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1회와 관주 찾기 5번째입니다. 이제 작은 제목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 등입니다.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또 등등 그 주변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어떤 사건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있죠, 성경에. 이게 일직선으로 인간 역사를 쫙 보면 어느 지점의 사건인가, 그걸 우리가 알면 대비를 할 수 있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가, 이거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지나간 일은 아니죠.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들이 미리 알고 준비하고 예고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깨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는 알게 하지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비밀을 특별히 아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오시고 천년왕국 있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세상의 종말 역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느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관주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70일가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이제 붙잡혀 갔죠, 바빌론으로. 근데 20살도 되기 전에 청년 때 붙잡혀 갔어. 그런데 60몇 년 있다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발견을 한 거야.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금식기도 했죠, 다니엘서 9장. 그러고 난 뒤에 2년 있다가 실제로 고레스 왕이 선포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게 이제 중건 영이야, 영. 그러고 난 뒤에 몇 일회와 몇 일회가 지나갑니까? 7일회와 62일회. 이런 걸 자꾸 반복해가지고 연습해서 자꾸 알아야 돼.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이놈이 할 일이 무슨 일이니까 이에 대해서 미리미리부터 우리는 준비하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놈을 대적하여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지 못하면 휴가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육신이 약하면 표를 받아버리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전에도 그런 말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알아라고 여기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서 대비할 것이다. 그래서 몇 일회와 몇 일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아, 그리고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7일 69일이네. 무슨 사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지는 거예요. 일어나고 끊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건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관주찾기를 지금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 뒤에 무슨 때? 2000년간 이방인의 때. 이방이라고 쓸게요. 약 몇 년? 2000년. 여러분, 이것마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정말 역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쫙 나열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여러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딱 점을 딱 찍으면은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 적그리스도에게. 있죠? 적그리스도 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10가지 요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름 10가지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놈이냐. 그런데 이제 이건 더 하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있죠, 우리는. 요즘 이따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하는 거면은, 현재 우린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 현재 여기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약 30년이나 그랬는데, 자꾸 30년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28년밖에 안 돼. 아, 근데 이 긴장이 여기 자꾸 오는 거야. 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 이거 긴박하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면서 자꾸 주님을 찾아봐요. 그리고 영 안으로 들어가 봐. 그러면은 때가 굉장히 긴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이렇게 진동해 와. 여러분, 정말 때가 얼마 남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못하면 주님이 오시는 때를 단축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야 마지막 때를 대한민국 교회가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마귀 역사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의 선도국가, 기도 많이 하는 국가로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이거 막으려는 마귀 역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역사 중에 마귀 역사는.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원수들이 도전을 했지만은 도전해가지고 우리가 넘어간 게 아니고 오히려 원수들이 박살나고 뿌리 뽑혀가지고 더 대한민국이 강하게 일어서는 거. 할렐루야. 교회가 더 부흥이 되는 거. 마지막 때 복음의 역사를 더 크게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현재에서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까지 한 30년 넉넉하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걸 잘 보세요. 하나, 둘, 세 개가 점을 찍었어요. 이게 뭡니까? 세 개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마지막 때 징조, 3대 징조. 첫째,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둘째, 열불이 일어난다. 셋째,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한다. 다른 좀 자잘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일 큰 3대 징조야. 이거 3대 징조 이거 중에 한 개라도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나머지 두 개는요 금방 일어나.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단련해놔야 돼. 영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돼. 가다가 갑자기 뭐가 팍 큰 게 오면요 감당이 안 돼. 이런 걸 워밍업이라 그래. 준비 단단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계 중에 내가 하나 말해볼게요. 여러분, 뉴스가 나왔는데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다 돌아갔대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다 돌아갔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하다가 이제 휴전을 했어. 근데 뉴스를 들으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처음 들었어. 내가 예전에 종말론 할 때 미국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있대. 근데 어젠가 그저께 들으니까 750만 명이 있대. 와, 그러면 미국에만 750만 명만 전 세계에 한 유대인들이 한 900만 명 이상 되겠는데. 그럼 900만 명이다. 생각보다 유대인들이 숫자가 더 늘었네. 근데 이스라엘 본국에 작년에 950만 명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 그럼 잘못하면 지금 1000만 명 될 수도 있어. 그럼 이래저래 하면은
2천만 명 충분히 되겠는데? 여러분, 이 숫자가 늘은 거야,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만 명, 200만 명 더 늘지도 모르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숫자는 많을수록 좋긴 좋아.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어쨌든 본토에 말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본국으로 다 돌아가면은 이건 진짜 끝난 거야.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직전이야. 그거하고 동시에 유럽에서 열불이 일어나요. 다 돌아가야 그때 땅 종치고 딱 유럽에서 열불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막 이래저래 막 사건이 있다가 유대인들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유럽은 막 어지러워지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돌아갈 때 유럽의 EU는 그냥 깨지는 거야. 20몇 개국이. 깨져가지고 몇 나라로 다시 뭉쳐? 10나라로 다시 뭉쳐. 어디? 위치는 어디? 위치. 지중해 북쪽. 그 다음에 종교는 뭐가 우세한 국가? 개토릭이 우세한 국가. 지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예전 1500년 전에 로마가 지중해 주변을 지배를 했어요. 그 중에 밑에 아프리카 놔두고 지중해 북쪽에 옛날에 로마의 판도가 있어. 판도. 지배했던 땅을 판도라 그래. 로마가 예전에 지배했던 땅이 어디냐? 그 안에서 캐토릭이 우수한 국가 10개국을 골라야 돼. 그 나라들이 합친다 이거지. 합치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열불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것이 열불 국가가 로마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때 그 시대는 이제 열불 시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걸로 말하면은 위에서부터 딱 내려오면 제일 끝에 가서 사람 제일 끝에 뭐가 있다 그랬죠? 발가락 10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열불 시대이면서 열발가락 시대다. 여러분, 열불 시대란 말은 그 열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열나라가 일어나니까 재생 로마 제국으로 열나라가 일어나니까 열나라의 왕들을 열불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열불 시대인 거야. 재단 끝난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연구를 덜 해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희미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는 거예요. 원수들한테 지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거하고 열불이 일어나는 거 막 사건이 뒤죽박죽 하다가 이 두 개가 이루어지면은 거기 다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열불이 일어나기도 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기 전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 안 합니다. 상식적입니다, 이거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러시아가 완전히 거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년, 30년 동안 러시아는 계속 내리막이야, 이제. 뻔한 거야. 보나마나 뻔한 거야. 석유가 암만 많이 나도 헛일이야. 돈 팔아먹으니까. 가스가 암만 많이 나도 헛일이야. 특히 러시아는 미국을 대적했어. 미국을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을 국가가 없어요, 이 땅에는. 내가 느끼기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미국은 1등 국가야. 계속 유지해. 왜? 미국이 1등 국가가 돼줘야 돼요. 저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1등 국가 되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죠. 중국이 우리나라 지배하면 큰일 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없어져 버려. 중국이 지배하면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중국이 교회 있습니까? 그냥 길에서 예수 믿으시오. 그래도 잡아가 버려. 엉망이야. 그래서 러시아는 앞으로 계속 내리막이다. 러시아가 계속 내리막 만나다가 누가 봐도 진짜 거지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그때 쳐들어갈 때는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전부 다 어디로 돌아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돼가지고요. 1000년, 1000년 돈 안 벌어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재물이 많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포도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생활을 누릴 때에 갑자기 곶감마곡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완전히 다 죽어. 러시아가 완전히 망해. 우리 고고야지. 여러분,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고 난 뒤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이요 굉장히 혼란해져요. 그리고 전쟁이 그쪽에서 일어나도 온 세상 전부 다가 경제가 엉망이 돼버려요. 세상이 막 혼란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구 우리 세상이 이렇게 맨날 전쟁이고 지금도 그렇잖아. 맨날 전쟁이고 경제는 맨날 엉망이고 아우 왜 이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한다 그랬어요? 야, 좀 위대한 좀 정치가 나와가지고 잘 살게 좀 안 되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명한 영웅을 원할 때 저거리터가 짱 나오는 거야. 너 그렇죠? 이 세상이 잘 살면 저거리터가 안 나타나요. 저거리터가 딱 나타나면요, 그 못 살던 거 있죠. 전쟁 어지럽던 거 있죠. 이런 거를요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버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IQ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는 분? 나는 알아. 적그리스도 IQ는요 666이야. 아시겠죠? 진짜 IQ가 좋아요. 자, 적그리스도의 지능, 요놈은 좋은 데 사용하는 척 하다가 그 머리가 나쁜 데 사용해. 나중에 사람들 다 죽여버려.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말을 해버려요. 이야,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와. 전쟁을 싹 없애버려. 트럼프 대통령이 나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너들 그 전쟁 끝내. 그랬더니 뭐가 끝났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는 거 끝났잖아. 휴전했잖아. 끝나버린 거야. 그거보다 적그리스도는요 100배, 1000배 말빨이 세. 그걸 아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 땅을 전쟁을 싹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의 무기를 다 뺏어. 그래서 무기를 저한테로 다 가져와. 그래서 누구든지 전쟁하려고 뭐 시도하고 무기 만들고 뭐 박살 내버린다. 그걸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놈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미국 대통령 없어집니다. 한국 대통령 없어집니다. 완전히 온 세계를 혼자 다스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들이 차차차차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오래 살면.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언제까지 적그리스도 볼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난 뒤에 사건들을 보자고 말이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제일 1번으로 하는 일 뭐예요? 7년 조약을 맺는. 제일 처음에. 적그리스도 신분은 뭡니까? 신분. 황제야. 어디의 황제? 로마 황제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름에 반드시 시저라는 이름이 들어가. 시저 머시기야 걔는. 그 이름을 영어나 헬라어로 딱 풀면 666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죠. 영어 ABCD 안에도 숫자가 있고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안에도 숫자가 들어있다 그랬죠. 서로 달라 숫자가 있는 게. 그런데도 그 이름을 갖다가 딱딱 해가지고 서로 더하면은 둘 다 666이 나오는 거야. 진짜 나와. 이제 이놈이 제일 처음에 딱 황제로 일어서자마자 대문하는 일이 이스라엘로 날아가. 이 지금 세계 정세에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 평화 시대가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예를 들어서 하마스하고 휴전했다 합시다. 언젠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져. 그래가지고 하루 골칫거리야. 유대인들이 속으로 죽을 지경이야. 암만 잘 살아도 소용없어. 계속 전쟁이 나고 계속 죽고. 그러니까 아우 이 전쟁 좀 그만 일어서면 좋겠다.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앞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줘야 돼요.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야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려. 실제로 끝내버려. 전쟁을. 그래서 가가지고 앞으로 여기 전쟁이 없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날 믿어라. 그저 불러.
뭐 뻔하지 뭐. 이스라엘 적국이 어디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 특히 이란 다 불러가지고 앉혀놓고는 전쟁 앞으로 하지 마. 전쟁할 사람 손 들어봐. 앞으로 전쟁한다고 손드는 사람 내가 가가지고 그날은 내가 박살 먼저 낼게. 이스라엘 너들 전쟁한다고 너들 내가 먼저 박살 낸다. 너들 서로 붙을 것도 없어. 내가 박살 낼게. 그래 전부 다 항복을 시켜. 그걸 가지고요 조약을 맺어. 무슨 조약? 평화조약인데 몇 년? 7년 평화조약이야. 근데 한 70년 안 하고 왜 7년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어요. 7년 평화조약.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날부터 7년이면 세상이 끝나요. 야, 놀랍죠? 이 성경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볼까? 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스라엘로 날아가가지고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거야. 그래 우리는 항상 반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년 평화조약 맺는 거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딱 집어넣어야지 그게 뭐가 됩니까? 간주 찾기가 되나. 7년 평화조약 맺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어. 여기 있지, 여기 딱 등장하자마자 여기 7년 평화조약.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다니엘서에 있는 거야.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장차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도 장차야.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유대인 등과 이렇게 써야 돼요. 하늘의 동안 7년 동안 언약 평화조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세상 끝 7년에 대한 계시가 여기 있구나 아셔야 돼요. 7년 평화조약 맺는데 7년이라는 단어가 이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7년이 딱 되는 거야.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요 종말의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짜놓으셨어요. 70일 중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한 개 남았죠. 한 개가 이어오는 거예요. 이게 7년이 한 일이잖아. 70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현재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요 젊은이들은 본단 말이에요. 중년들도 볼 수 있어요. 요놈이 와가지고 따다다다다 무슨 일을 막 굉장히 많이 해. 우리 같은 사람 못 보겠지. 굉장히 많이 해. 그러다가 여기 중간이죠. 중간에서 몇 개월 전에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한 30년 전쯤 우리는 있는데 앞으로 세 가지 큰 사건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러난 뒤에 성도의 하늘을 끝나고 우리는 올라가는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계속 간주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퍼즐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7년 평화조약 맺는다 그랬어.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시는 분?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끌어야 돼 먼저. 그래 내가 누구냐 하고 적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성전 건축. 그리고 이것도 적그리스도가 요 등장했죠. 현재 여기 있고 요 적그리스도가 요 등장했어. 이것도 같아 똑같아.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그러면 유대인들이요 봐요. 평화의 시대가 왔죠. 그 다음에 성전 지었죠. 유대인들은 이제 소원이 없어. 몇천 년 동안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바빌론 갔다가 와가지고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 무슨 성전? 헤롯 성전이 또 파괴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으면 어때? 아무데나 제사 드리면 되죠. 안 돼. 우리는 여기서 예배 못 드리면 이제 부산 갔어. 부산 가가지고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읽는 것밖에 안 돼. 제사를 못 지내. 딱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 자리에서 말고는 다른 데서는 제사를 못 지내. 여기저기서 막 아무 데서나 갖다 막 제사 드리지 마라. 그거는 무당들이 여기저기 산 밑에 바위 밑에서 촛불 켜놓고 막 딩당딩당 하면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돼. 잘못하면은. 그게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라 그랬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자리에 성전을 다시 짓는 거야. 그때 내가 예언을 했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49일 걸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49일 걸려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봐요. 70 하고는 여기다가 년이라고도 안 그러고 주라고도 안 그러고 일이라도 안 그러고 희한한 용어를 쓰신 거야. 주님이요. 놀라우신 분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71회라는 단어를 쓰셨어.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어떨 때는 일이라는 단어가 7년이도 되고 어떤 때서는 7일도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 돼. 일에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건축할 때는 요거는 일회가 뭐가 돼요? 년이 되고 앞으로 적그리 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 지을 때는 7일이 돼. 그러니까 49일이에요. 이거는 49년. 그러니까 77이 49가 되는 거야. 근데 왜 년으로 안 하고 왜 일로 합니까? 여러분 49년 동안 지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잖아. 아니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49년 동안 성전만 짓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3년 있다가 예수님 오셔요. 할렐루야. 무슨 재림? 공중재림 하셔요. 3년 있다가. 공중재림 하시고 몇 년 있으면 지상재림 하셔요? 4년이야. 3년, 4년. 그래서 7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3년 있다가 공중재림, 4년 있다가 지상재림, 3년, 4년 합치면은 7년. 우리 7년이잖아요. 끝나잖아. 그러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뭔지 또 찾아봐요. 성전을 지으면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야. 감개무량하겠죠. 2000년 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적그리스도를요 메시아로 영접해. 깜빡 속아버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분이 해결했으니까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다. 성경까지 짓게 해주시니까 2000년 만에. 그래가지고 당신은 우리 메시아입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메시아라고 우리의 메시아 막 이러면서 막 거기다 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야. 어디다 대고 찬양을 해. 깜빡 속았죠. 그게 요한복음 5장이 나와. 예수님이요 너희들 앞으로 딴 사람 오면 그 사람 메시아로 영접할 거야. 그러고 가셨어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도 너희들 나를 배척했잖냐. 앞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봅시다. 5장 43절. 이거를 찾아가지고 간주착계가 자꾸 성경 구절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저 퍼즐 그림을 자꾸 선명하게 완성을 시켜야 돼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했어요?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적그리스도로 적어야지. 이거 초신자가 이걸 알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그거예요. 평화 해결해주고 성전 건축해주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그때 뭐 난리가 난 거야. 우리의 메시아면서 막 찬양을 해제키면서 홀딱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평화가 왔으니까 평화를 이룩하고 그 다음에 인기 끌고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한테 땡기기 위해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복지를 실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 지상천국을 만들어주겠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대신에 수입을 최저 수입을 예를 들어서 300, 500 이상 보장하겠다. 열심히 일하고 지상천국을 누려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머리가 하도 좋으니까 정치 잘해요. 말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말도 잘해. 그리고 나쁜 거 싹 없애고 좋은 것만 만들어내.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그래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래 못하거든. 근데 이놈은 IQ가 666이나 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진짜 정치를 잘해요. 적그리스도는 진짜 이 땅을 지상천국 같이 만드는데 그게 가짜 평화고 일시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문제야. 뭘 숨겨놨어, 뒤에. 양의 탈을 쓰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야. 지상천국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사람들을 잘 살게 해가지고 전쟁 없어졌지. 부정부패 없애버리지. 막 산업이 막 돌아가가지고 머리가 좋으니까 막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산업이 막 발전하고 경제가 막 발전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살 줄 알아가지고 정치를 막 그렇게 해.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잘 살아. 그러고 난 뒤에 결정적인 게 666이에요. 그 여기다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666. 잘 살게 하다가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난 뒤에 약 6개월 됐을 때 사람들 앞에 더 지상천국을 만들어주겠다면서 666을 만들면서 돈을 없애버립니다. 돈을 없애면서 표 받는 사람들에게 300만 원이나 500만 원씩 그냥 공짜로 그냥 줘. 매달. 그러니까 막 서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잘 살게 만드는데 아주 최고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막 앞다퉈 가서 받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추수하는 거야. 1차 추수.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도 쓰신다. 적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뭐 하는데? 인간 추수하는데 필요하다. 일이 터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일이 뻥 터지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실체가 드러나.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할렐루야. 어느 쪽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영분별 은사를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영분별 은사.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야. 영분별이 안 되면은 그 지옥 간 데 가서 그 가서 붙어버리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느낌을 주시오. 666이 딱 나오니까 이거 완전 결정적이야. 누가 가라진지 누가 알곡인지 막 다 그냥 뭐 오래 갈 것도 없어. 대부분 결정이 되는 거야. 왜?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를 받게 돼 있다 그랬잖아. 목사라도. 이게 뭔가 아는 사람들은 지옥표다 마귀표다 아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받잖아. 500 아니라 한 달에 5천만 원 줘도 안 받잖아. 그렇게 딱 나눠주는 거야. 확실히 나눠주는 거야. 666은요 꼭 필요해요. 그래서 666이 나오면은 교회 멀쩡하게 잘 나오다가 한 분이 이가 가고 없어. 무슨 말이에요 그게? 표 받고 간 거야. 표 받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표 안 받은 사람들만 이제 남아있는 거야. 그 예수 잘 믿는 척 하다가 666이 나오니까 표 받고 가버렸어. 그걸 뭐라 합니까?
배도라 그랬네. 지난번에 했잖아. 한자로 냈어야 말했잖아. 배도. 성경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 여기다 딱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찾아봐요. 중간 좀 읽을게요. 먼저. 먼저란 말이 뭘까? 먼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여기 적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이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고,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도 모르면 안 되잖아. 다시 말할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복지 정책을 막 해.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막 끌어. 그러다 666을 딱 내놔버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배도가 일어나가지고, 어느 교회는요, 3분이 아니야, 5분 사가 다 날아가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왕창 날아가 버려. 그렇게 이게 배도 사건이야. 배도 사건이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배도는 뒤입니다. 시간적 순서로 따지면은. 자, 다시 말할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어. 666이 나왔어. 배도 사건이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전에 배도하고 예수님 재림하고 사이에 성도의 환란이 그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도의 환란이 거기 있는 거야. 이 사건의 순서를 탁탁탁 알면요, 굉장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밝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파워가 되는 거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배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받고 갔어. 가라지들은. 그럼 알곡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것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알곡들은 어떻게 되는데? 표 안 받으면 절대로 못 받아. 그거 어떻게 되는데? 굉장히 곤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도의 환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너희를 죽이리니. 그래서 성도의 환란이 있음을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서도 적어놨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13장 16, 17, 18 가면 17절인가 거기 보면 이 표를 안 받으면 뭘 못해? 매매를 못하지. 매매라는 건 전체적인 경제 활동을 말해요. 사고 파는 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첫째 도에서 못 살아. 이게 666이 나오기 전에 벌써 우리는 전부 시골로 와줘야 돼. 아파트 한 채에 100억짜리 가지고 있어도요,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돼. 그거 앉아가지고 겨울에 추워 얼어 죽어야 돼. 그 안에서. 도회지가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5년 전에 벌써 알고 다 벌써 시설을 갖춰 놔야 돼. 왜? 적그리스도가 딱 와야 뭐 옵니까? 그전에도 벌써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가 왔다가지고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오는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되잖아. 그 준비를 미리 해야지. 그 준비를 미리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절대로 하나님 못 쓰시죠. 쓸 수가 없죠.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딱 갖춰놨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준비하면 준비한 것만큼 주님이 쓰셔요. 할렐루야. 2만 명, 3만 명, 5만 명 올 시설을 갖춰놓으면 그만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다가 5만 명 보내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걸 우린 상식을 동원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그랬잖아. 상식적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성도의 환란이 있다는 걸 믿는 한국의 성도들이요, 100분의 1도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야. 목사들도 100분의 1도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체험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연구 안 한 상태에서 난 이걸 믿는다. 그냥 그걸 믿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는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 표를 안 받았으니까 매매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환난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미워한대. 막 죽이고 그런데 표 안 받은 사람 성도들은 뭐 다 죽나? 아니고 대표 순교자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대표 순교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막 강하게 반대하고 666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사님들 중에 몇 명이 순교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끝부분에 매매를 못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한다는 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중에서도 9절, 24장 9절. 그때다가 밑줄 저거 뭐라고 쓸까? 666표가 나왔을 때. 그때 쫙 갈라진다, 그죠? 660표가 나왔을 때 이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진지 누가 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세상에 다 드러나나. 그렇게 표 안 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때부터 핍박 환난을 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때 환난은 막 불구덩이 같은 데다가 지옥 같은 데 넣는 게 아니에요. 표 안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도록 사회에서 아주 배척을 해버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수 취급해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말이에요. 너희를 죽이리니, 요 죽이리니에다가 대표 순교자 그렇게 써놔야 돼요. 환난에서 우리를 막 넘겨준다 그래서 저놈 저 표 안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그 안에 살면은 뭡니까? 안 되지요. 또 이제 살면은 빨리 금산으로 와야 되지요. 나는 목표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성도의 환난의 공동체 제일 먼저 구축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 돼가는 것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표 안 받으면요 엄청 미움 받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 말고 일로 빨리 모이라 그 말이지. 일로 모이면 우리 맨날 예배 드리고요. 뭐 먹을 거 왕창 있으니까 막 한 3년 먹을 거 막 꽉 쌓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먹을 거 충분히 있어. 그럼 맨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당 운영해야 되고 애들 있으니까 유치원 운영해야 되고 아픈 사람 나오니까 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예배실 크게 지어야 되잖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몇만 명 모이는데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그걸 이제 하는 거 우리 생활에 관한 일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666표가 나타나고 성도의 환난을 겪게 되는데 한 2년 반은 넘고 2년 8개월 정도, 3년은 안 되고. 어쨌든 내가 연구한 바로는 내가 느낀 걸 정확하게 말하면 2년 8개월 반 이 정도 되더라. 그건 뭐 조금 차이 나도 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야지 뭐. 날짜 뭐 맨날 며칠까지 그 정도 어쨌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공중전임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알곡들만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이제 저거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관주 찾기 잘해야 돼요. 관주 찾기 하다 보니까 벌써 5분까지 왔어. 앞으로 한참 더 해야 돼. 이 관주 찾기 하고 나면요 13장으로 넘어가요. 13장도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짓 선지자에 관했어요. 예고했죠. 그러고 난 뒤에 13장 하고 나면 17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계시록 22장까지 쫙 나가는 거야.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후 3년 반 이 대환란이 끝나면 70일의 도표가 끝나는 거예요. 맞죠? 7년 끝난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가 마고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세루살렘과 불못으로 갈라짐으로써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이 끝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소한 이 땅에 있는 인류의 95%가 표를 받아요. 그보다 넘을지도 몰라.
우리는 표 안 받는 5%에 속해요. 할렐루야. 성도의 환란을 당하는데 대표 선교자들, 목사님들 외에는 그 간 사람 아무도 안 주고, 그리고 공동생활을 해요. 다음 주에 또 할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4장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공동생활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와. 95%는 가고 이 땅의 인류 중에 5% 남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전에 그랬잖아요. 200만 명 정도가 표를 안 받을 거다. 5,200만 명 중에 200만 명 정도가 표를 안 받을 거다. 그 200만 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최소한 여기 올 거다. 그럼 몇 명이 와야 돼요? 2만 명이야. 2만 명이 오면 정신없어요, 여러분. 준비 많이 해야 돼. 지금 그렇게 자꾸 이제 가까워 가고 있어. 흘러가고 있어.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느껴봐요. 굉장히 지금 가까이 온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크게 한번 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크게 마지막 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